12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요동치던 것들이 이제는 가라앉게 하여 주옵시고, 침전물들이 사라져서 깨끗한 물이 생기는 것처럼 내 안에 악과 불평과 불만과 나의 평안을 흔들던 요소들은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점점 채워져가는 12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림절 절기를 맞이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올진데, 하나님, 저희들의 걸음걸음이 그동안 묻어있던 모든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출발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과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도 주님을 사모하여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멀리에서 캐나다에서부터, 그리고 이 온라인으로 도미니카에서, 아이티에서, 쿠바에서 함께 예배하는 손길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마음이 모여 주님의 나라만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이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5, 6, 7, 8장을 봐야 되는 날인데요. 6장만 한번 봐보죠. 오늘 6장 10절, 11절만 보죠. 10절, 11절. 12절까지만,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 다니엘서는 이렇게 빨리 넘어갈 게 아닌데 어떻게 날짜를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다음에 한번 다시 보죠. 6장 10절에서 1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파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거기까지만 읽고, 어제 3장 4장을 미처 못 봤어요. 우리 1장 2장까지만 보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참된 믿음, 그 기준을 감히 절대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였죠. 저 사람 믿음 좋아 라는 기준을 어디까지를 봐야 될까?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내 믿음은 얼만큼 하면 좋은 걸까? 저 사람 믿음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돼야 좋은 걸까? 그건 절대적이지는 않다 라는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나 그들의 최대치였던 음식 거부한 얘기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그들의 최대한 보루였던 음식 거부했던 것처럼 각자의 형편에 따라 각자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어제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내 믿음의 최대치를 나는 지켜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정말 적당히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최소치만 하고 있나? 그 정도의 역량이 되는데, 충분히 되는데, 밥도 안 먹을 수 있고 딴 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다 할 수 있는데, 남들 눈치 보느라, 그리고 귀찮고 하기 싫어서, 아니면 적당히 살고 싶어서 그거 안 하고 다 여기 선까지만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선을 지키고 있는 만큼 우리는 복을 누릴 겁니다. 그리고 그 선을 누리는 만큼 해도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좀, 이게 종교적인 힘이라는 게 너무 무서운 거라 사실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만, 어제 집사람이 애들 데리고, 야, 니들 이거 좀 꼭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데서 그 분쟁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애들 보라 그러는데, 그래서 난 괜히 애들 마음 불편할까봐. 이게 참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분쟁 지역이라는 게. 분쟁 지역 아이들 이야기 그래서 그거 왜 꼭 보라 그러냐. 그냥 좋은 것들만 하는데, 그랬더니 그냥 본인들이 보면서 느끼는 게 있을 것 같다고 한번 보라고. 또 착한 아들 둘이 또 그거 앉아서 그거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자애 하나가 탈레반 정권에 있는데, 아이가 이제 춤추면서 영상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여자에게도 자유가 있다, 이제 막 만찬에 알린 거죠. 어린 아이인데. 그랬더니 오빠들이 걔를 끌고 가서 걔들 종교적으로 하는 표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그 딸을 죽여버린 거죠. 여동생을.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인 거죠. 그들 말로 말하자면 거룩을 지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 여자아이가 탈레반 정권이 말하는 그 여성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수치를 입었다라고 생각해서 그 여동생을 직접 오빠들이 권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래서 아직도 그 카페트에 그 여자아이가 죽으면서 흘렸던 피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요. 그 오빠들이 울먹이면서 그런 표현을 해요. 이 아이가 만약 살아있으면 우리가 다 죽고, 그리고 이 아이가 죽으면 우리가 다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건 잘못된 믿음의 결과물과 과정들이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의 손해와 어디까지의 득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니엘서를 보면서는 사실은 그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사실은 1장부터 지금 보는 6장까지가 제 개인적으로는 다니엘서에서는 제일 중요한 장면들이에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장면이긴 해요. 왜냐하면 환상을 보여주면서 포로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 건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다니엘의 결단입니다. 근데 그 결단이 종교적인, 그 누구에게도 배운 바 없고 나 스스로 지켜가는 믿음인데, 그 믿음의 최대치를 어디로 놓고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는가? 난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이 계속 던져지면서 다니엘서를 보신다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건성하고 있는가 점검하게 되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3장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적기 어려우신 분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진 곳은 이렇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진 곳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던져진 곳은.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9절에서 23절, 3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해라 라고 하는데,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해라 라고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해라. 그런데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넣으리라 까지였어요. 금령은. 다시 말하자면 느부갓네살이 정말 신이 되었고 너무 존경스러워서 사람들이 그에 가서 절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모르겠어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 김일성, 김정은, 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부자 우상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서 막 울고불고,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내면에 또 하나의 법이 같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 그리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라, 그런데 하지 않으면 이라는 단서가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존경하고 신으로 여겨서 절했던 것이 아니라 왜 절한 거죠? 그러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기 싫어서 절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적인 영역에 도달한 걸까요? 아니죠.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죠. 19절입니다. 3장 19절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기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 풀물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게 참 재밌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건 뭘까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풀무불이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권위를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과거에는 음식 끊는 것 정도로 그쳤던 그들의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음식을 끊는 게 아니라 목숨을 끊는 것까지도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대요. 붙든 사람을 태워 죽이는데 3명은 멀쩡하다는 게 신기한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결론 때문에 와 소리가 나오긴 하죠. 근데 그 결론이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읽으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앞선 본문인데 18절이죠. 17, 18절 읽어봅니다. 오늘 3장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은 17, 18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풀무불이 중심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두렵지 않은 건 풀무불이지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구절이시죠. 거기다 줄 쳐놓고 별표 해놓죠. 오늘 설교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풀무불에서 건져내야 나의 하나님 아니다. 풀무불에 타 죽어도 나의 하나님이다. 그게 그들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의 신앙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봅니다. 두려움을 넘어선다라는 것은 그 상황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넘어서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들의 신앙 성숙도를 보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우리 떠나서 저는 못해요. 절대 못해요. 난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금신상에 한번 절하고 말지. 그리고 그냥 회개하고 말지. 이렇게 나오지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감히 이들의 신앙을 감히 평가할 수도 없고 감히 뭐라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나의 신앙의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 나의 최대치는 어딘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그게 이제 3장의 얘기라면 이제 4장의 얘기까지 오늘은 좀 보고요. 내일 이제 5장부터 11장까지 쭉 같이 볼게요. 환상 얘기니까. 4장 얘기는 느부갓네살의 꿈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2번 꿈을 꾸는데 한 번 꿈을 꿀 때는 본인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꿈을 꿔요. 근데 요번에 꿈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꿈을 꿔요. 그게 재밌어요. 이 부분에서 역시 이건 개인적인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만나길 원하셨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걸 알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그래서요, 말도 안 되는 정말
흙수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해서 정말 부자가 되거나 정말 아무 능력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뭐 용난다고 정말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좋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봐요. 그리고 그들이 간증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봤던 첫 번째 신상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얘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든 게 나고 너를 만든 게 나다라고. 그게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만나기 원하셨던 첫 번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거기서 한 단계를 더 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높였다는 것을 들어서 알긴 했지만 깨닫지 못한 거죠. 그러고 나서 금신상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건 뭐냐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바닥 인생. 바닥에 그 바닥으로 내려버리시는 게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정신 착란이 오는 거였어요.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그래서 들거리에 나와서 들짐승처럼 옷을 다 벗고 네 발로 다니면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시간을 잠깐이나 보내게 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안타깝지만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는 못하고 가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 두 가지의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건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선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상도 허락하시고 그 이하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다. 4장에서 그래서 꿈은 이렇게 됩니다. 4장 22절부터 보면 훨씬 더 될 것 같아요. 1장부터 21절까지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내용의 설명은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니엘의 해석만 들어보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합니다. 22절 볼까요?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당신이 몰랐잖아 라는 거죠. 왕이 보신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랬을 때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렇게 해서 나를 만나지 못하니 다른 방법을 찾자는 거죠.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을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이 해석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지극히 높은 시가 명령하여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에 이슬을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 줄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리다. 거기다 붙여놓으세요. 아시리다. 그리고 나서 이제 34절부터 37절까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건 아니죠. 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변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12월 한 달에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만나 주실 겁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를 통해서 움직이실 겁니다. 생각 외로 갑자기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그때 교만해서 금신상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이구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돌부리에서 넘어지듯이 말도 안 되는 낭패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차,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래서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바벨론 왕국은 이제는 사라지고 없죠. 영영이.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났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명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에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저 손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시험대 위에 하나님의 믿음을 올려놓아 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다니엘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에 어느 정도 도달해 있을까요? 최선인가? 최소인가? 적당인가? 내 믿음에 대해서 점검하는 12월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